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라. 온 백성 지으신 만유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성시교독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로 나를 건주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였음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권여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한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그러한 많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을 항상 잊지 않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염려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고 또한 그리하여 기도 응답하다 하나님 모든 문제와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 참 평안할 수 있고 참 감사하며 그래서 정말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더해 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전하시는 우리 송어준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 충만한 교회에 전하시고 싶은 그 언약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또한 듣는 자들도 하나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저희를 불신앙하게 하고 또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온전히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귀한 말씀을 또 오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충만한 교회에 귀한 후대들이 있습니다. 이 후대들에게 하나님 정말 이 후대들이 온전히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자에게도 보여져서 하나님 전도자로 설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호준 목사님에게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 그 지역 현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예비된 제자들이 살아나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환경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말씀 안에서 날마다 정말 오늘 집중하여 정말 오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명절입니다. 하면 추석 명절인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우상의 세력이 꺾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도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족과의 만남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시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찬양하고 또한 기대하는 멋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휴지 좀 갖다 주실래요?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 말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제목은 열왕기하 19장 14절 19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왜 내가 소중한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 한 명 그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나 한 명의 영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거든.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잡주고 산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걸로 바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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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이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투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뭐가 보여야 되냐?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나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투영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불신앙을 한다. 불신앙을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는 거예요. 불완전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조차도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우리가 그것마다 슬퍼하고 그거 하나하나마다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말고 멀리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후대를 위한 우리 찬양 예배와 주일 대예배 말씀 제가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받은 응답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중요해요.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죠.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성경이고 그리고 예배고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를 하는 그 삶이 지속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영적인 이익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요, 영적인 이익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교인들이요,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이 계속 헌금 얘기를 하신다. 어떤 내용을 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돈을 우리가 헌금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요,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믿음이 좋아도요, 계속 얘기한다. 우리 이번에 또 작정하자. 좀 이따가 또 우리 작정하자. 계속 이러면요, 성도들이 말없이 나가버립니다. 그냥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돈만 좋아하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전혀 절약을 하지 않는다. 사치를 부리면서 우리 해야 된다. 이러면 더더구나 그렇죠. 막 좋은 차를 막 타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작정하자. 이러면은 아무도 그 목사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헌금해야 되는 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다른 거죠. 그 뉘앙스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요, 어떤 이익을 선택을 할 것이냐,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은요,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판단해야 되는 이 순간이 올 때마다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이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이익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의 기준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적 이익을 선택합니다. 헌금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떤 분이요, 몸도 아파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정부에서 이 생활보조금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요, 이 사람이요, 너무 함부로 쓰는 거예요, 돈을. 그래가지고, 가까운 가족이 그 돈을 그분 이름으로 안 하고, 그 가족 이름으로 해가지고, 돈을 조금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너 함부로 쓰지 마라. 근데 그거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세상에 뭐 있는 욕 없는 욕을 막 다 하고 그렇게 막 화를 내는 거를 막 악에 받쳐가지고 막 화를 막 내더라고요. 왜 돈을 안 내놓냐? 돈 내놔라. 그래서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척박할수록 그럴 수도 있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요, 바뀌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 갈 때마다 이분이 헌금을 하세요. 그런 분은 없어요. 헌금을 꼭 하세요. 헌금도 적게 안 해요. 꼭 이렇게 헌금하셔. 그래서, 야, 이렇게 생활도 어려울 텐데, 헌금을 왜 이렇게 많이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축복기도 해드리고, 봉헌기도 하고, 이렇게 그랬는데, 어떤 성도는요, 뭐 5년, 6년을 만났는데도요, 헌금할 생각을 안 해요. 감사 헌금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제가 헌금을, 나한테 헌금해서 내가 돈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어떠한 이 헌금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이 말씀만 들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너무 헌금을 많이 해요. 뭐 이렇게 갔더니 100만 원을 헌금을. 또 어떤 분은 300만 원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뭐 제가 뭐 감사할 일이 있으셨나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분이요, 자기 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로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들은요, 손가락 빨고 있는데 헌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옆에는 사기꾼, 도둑놈만 붙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헌금하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헌금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사헌금만 그냥 10,000원만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만 하세요. 그리고 11조만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헌금하고 11조만 하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그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거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 이익이라는 거는 뭘까요? 영적 이익이라는 게. 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영적 이익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가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불신앙의 상태에서, 우상 숭배하는 상태에서 나라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거든요. 여로보암 2세가. 그래서 나라는 부국했지만 영적인 토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6명, 28년 만에, 이 사람이 죽고 28년 만에 6명의 왕이 계속 교체가 됩니다. 뭐 죽이고 암살당하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28년 만에 주전 722년에 멸망했거든요. 왜 멸망했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육신적 기준밖에 없었던 거죠. 영적 성공이 없는 한 세상적인 성공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못 가요. 세상적인 성공은. 영적 성공이 없으면.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세상 성공하지 마세요. 크리스찬들은 겸손하고 예? 살아야 됩니다. 뭐 아니에요. 겸손한 건 맞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공 안에서 세상 성공을 해야 돼요. 영적 성공, 그리스도 바깥에서 성공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교회 청년들을 보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결혼할 때 보면요. 아주 철저하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이 제대로 있는가? 또 뭐 돈이 얼마만큼 벌어놓은 게 있는가? 집이 있는가? 그리고 집안은 뭔가? 이런 것만 봐요. 집안이 예수님 믿는 집안인가? 이런 거 잘 안 보더라고요. 뭐 보는 가정도 있지만. 근데 예수님은 좀 안 믿는데 너무 조건이 좋아. 그러면 일단 좋은데?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영적 성공부터 먼저 보십시오. 영적인 것부터 먼저 보세요. 어떤 그 청년이요. 집안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돈도 있어요. 뭐 치킨집도 해요. 치킨집도 하고 벌어놓은 돈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결혼을 일단 했는데 너무 가정에 불화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그 가정 불화로 인한 상처 속에 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가 뭐 바람을 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참하게 살더라고요. 우리가 세상 성공만 보고 기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영적 성공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 성공을 해야 돼요. 세상 성공을 한다고 쳐도 그 후에는요, 멸망의 과정을 밟게 돼요.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영순위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상도 성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그리고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판단 기준으로 했는지, 나를 선택했지 않니? 내가 널 책임져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선택했지.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지마. 그게 사람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의리를 지켰다. 그러면 그 사람도 끝까지 지켜주는 게 그 사람의 도리잖아요. 물론 배반하는 사람도 있죠. 믿어줬더니 배반하는 사람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처음을. 나의 처음. 나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그러니까 처음 시간이잖아요. 나의 처음을 하나님 앞에 고이 드리세요. 고이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은 그 처음의 시간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을 받을 수도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될 수 없는 중에 되도록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다 안 되는 분위기야. 그러면 더 안 믿죠. 다 되는 거야. 믿죠.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동쪽에서 뜨는 거 믿으니까. 아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지 아니하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시체에서 걸어 나왔잖아요. 죽은 자가 걸어서 나왔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그랬거든요.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한 걸 믿으라 그러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걸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가 오냐? 우리가 영적 이익이 온단 말이에요. 영적 이익. 이 영적 이익을 지속하려면 육신적인 습관을 에서 영적 습관으로 나의 습관을 자꾸 바꾸셔야 돼요. 이 습관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육신적 습관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올수록 더욱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우리 몸에 배어있는 악한 육신적 습관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게 있네? 그리고 그것을 버려야겠구나. 이렇게 다짐을 해야 이게 벗겨집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당신 이런 나쁜 습관이 있네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반응하냐? 네가 뭔데? 난 없어 그런 습관. 난 멀쩡해. 네가 왜 그런 말을 해? 나는 멀쩡해. 난 정상이야. 난 퍼펙이야. 난 내가 하던 대로 할 거야. 난 잘못 없어. 내가 뭐 어때서? 이런 반응이에요. 자기의 악한 습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축복받은 사람이라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을 버립니다. 그것을 버려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다윗과 같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그의 악한 죄를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악한 습관을 깨닫고 육적 습관에서 영적 습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씀의 나를 자꾸 비춰봐야 돼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여기 뭐 묻었네? 하고 이렇게 지우잖아요. 그죠? 예능에 보면은, 너 여기 뭐 묻었네? 그러면서 이렇게 손 닦아주는 척 하면서 막 검댕이 칠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능 같은 데 보면. 근데 나중에 어디서 봐요? 거울 보고 알잖아요. 거울 보고. 왜 이렇게 묻었어?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육신적 습관이 발견될 수 있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 나갔더니 그랬어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왜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당연히.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아침마다 기도하시러 나가셨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멀찍이 가셔서.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을 안 가져놓고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러면 안 돼요. 영적 습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 기도 속에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육신적인 이익에서 영적 이익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이익의 기준을. 육신적 이익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 육신적 이익으로 인해서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영적 이익은 뭡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훨씬 더 유익하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유익이 있으나 영적인 연단은 훨씬 더 큰 금생과 내생에 이번 생과 다음 생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에서의 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까지도 유익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말씀 묵상하고 그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우리가 큰 하나님의 영적, 금생과 내생의 영적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이익을 선택한다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순수한 복음을 지켜야 돼요. 순수한 복음을 지켜야 돼요. 말세 때에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말세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오죠. 그리고 전쟁과 재난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실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1장 11절.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미혹을 할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면요, 우리가 이 말세 때에 아하스 왕도 그랬거든요. 종교를 혼합했어요. 말세 때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누구를 의지할 것입니까? 재물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까요? 열왕기하 15장 16절에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에게 주었더라.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왕궁에 있는 금과 성전에 있는 벽을 금칠한 걸 갖다 베껴가지고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이요, 군사 동맹을 의지했어요.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 애굽의 병거를 의지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애굽의 병거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 히스기야가 직접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우리는 그래서 순수한 복음을 지켜야 돼요. 히스기야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거든요. 결국엔 선택은 이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잠시 헷갈릴 때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왔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와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면요. 결국 하나님 앞으로 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가 귀신한테 가서 점을 치겠습니까? 불상 앞에 엎드려가지고 손을 이렇게 벌리면서 우리가 그 나무, 돌, 금속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에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기도하겠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답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의지하겠습니까? 싫으나 좋으나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믿음과 복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게 바로 우리 장로교에서 축복 기도하는 그 기도 구절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실행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오직 성경 66권 전체가 바로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 복음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말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이 육신적 이익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영적 축복을 받고 영적 축복을 받음과 동시에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 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간절한 기도죠. 히스기야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병들어 죽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벽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벽을 향하여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기도원에 가면 이제 벽을 향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이슬람교는 어디를 향해서 기도할까요? 그 성지를 향해서 예루살렘 또는 그 메카를 향해서 그 이슬람 성전에 들어가 보면 문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제단 그쪽으로. 근데 그 방향이 메카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벽을 향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기도로 결단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한 행위가 뭡니까? 나의 그동안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그 말고요.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해 주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해 주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세요. 왜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논리를 초월하시고 과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나 결론은 알고 있다는 거죠. 응답의 증거를 주십니다. 응답의 증거를 주세요. 시편 34편 17절.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원론적인 대전제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 강대국들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러다 그 나라에 망하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자꾸 우상 숭배할까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어서 내가 성공할 수 있겠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돼.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방법은요, 믿음의 삶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의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이 95개조 박문을 성당 이 문에다가 붙였잖아요. 아,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구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여러분이 다 잃어버려도 절대로 뭐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 아무리 험난해도 믿음이 있으면 반대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이익을 선택하며 순수한 복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99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길을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석 명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의 인생을 사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예물의 축복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가운데 가문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장 대신 수원노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10월 13일 날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용인에 있는 하늘문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노회 교육자회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 날 이 양화진 문화원과 하늘공원에서 같이 둘러보고 가족 모임이기 때문에 자녀나 저희 사모도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곳을 둘러보고 식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명절 관계로 수요 예배는 아침 말씀 묵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시고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62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말씀 충만한 교회 위에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